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하게 정말 날씨가 따뜻한 날씨여야 하는데 되게 추운 날씨예요. 봄이 오기 전에 잠깐 굉장히 강추위가 오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쌀쌀한 날씨에도 봄은 오고 있다는 거 이미 저희 곁에 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영적 거장 시리즈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첫 번째 지난번에 우리 강의를 했더니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라,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더니 우리 성도님들의 피드백이 그렇게 한번 나눔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과 또 전도사님이 이렇게 쪼개주는 것을 같이 접해보니까 깨닫는 게 좀 달랐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 말씀 듣고 나서, 이 강의 듣고 나서 새가족들과 순예배 때 교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순예배를 조금 늦게 들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주 늦게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나눠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방향이 이게 성도들에게 지금 딱 필요하겠구나 라는 확신이 와서 우리도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양육 교제와 함께 주일 말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해요.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번 주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식의 은혜였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 본문 말씀이 우리 민수기 13장 31절로 32절 말씀이었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0절의 말씀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에 가서 보고 온 것들을 보고했을 때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있던 것과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믿음의 거장 갈렙의 스토리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저희는 움츠려들려고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깨워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영적인 그런 내 안에 거인을 깨우고 난 이후에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시선과는 다르다는, 좀 더 특별한 시선이어야 한다는, 믿음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다른 시선에 눈을 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삼성의 이병철 그 회장님이 특별한 시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장들은 시대를 바라보는 눈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이건희 회장 얘기를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드라마를 1년이면 몇천 편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후로 왜 대기업을 이루는 총수가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볼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느낀 것이 뭐였냐면, 이분은 사실은 일본에서 그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일본 문화에 익숙하신 분이란 말이야, 이건희 회장님이. 그리고 나서 일본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몇십 년이 앞섰을 시기예요, 그 시기가. 그런 다음에 그 앞선 시기의 문화에 익숙한 다음에 그러면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원하는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어디서 얻었어요? 드라마를 통해서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앞선 시대의 사람들 그거를 알고 난 이후에 또 지금 원하는 것을 깨달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런 영업을 할 그런 것들, 비전,
이런 그 계획을 세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일본 드라마도 보고 중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드라마를 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트렌드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봤더니 지금도 여전히 약간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이 앞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앞에 일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드라마를 제가 봤거든요.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문화적으로는 뭐 경제적으로 뭐 급성장했다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거에 의하면 아직도 저희를 따라오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회사를 운영하고 이런 분들도 이런 연구와 노력, 특별한 그 시야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기 안에 그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 이번 주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삼성 이병철 회장님의 그런 노력, 새로움, 심지어는 어떻게 그 아이폰 애플에 와서 우리 그 삼성에가 요청을 했을 그 당시에 그 정도로 그 대의 변혁이죠. 전환점을 이룬 거죠. 우리 인생의 전환점도 있고 신앙의 전환점도 있고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전환점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 그 특별한 그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거인을 깨워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내 안에 거인을 깨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뭔가 다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다름이 필요하겠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어디 막다른 곳에 도달했나 이런 나를 깨트릴 수 있는 길도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그런 거인을 깨울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이런 다짐을 했는데 예배가 끝난 이후에 어떤 집사님이 정말 눈이 엄청 부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은 뭐 다 지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나 봐. 저 폭풍 오열했잖아요. 그날 예배를 3번을 드렸는데 3부 예배 때 정말 폭풍 오열을 했대요. 그 내 안에 그 거인을 깨우라는 그 메시지에.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양육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정말 힘들었어요. 양육받으신 분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고 양육을 받는 중에 근데 이제 양육 때문에 교회 때문이 아니라 뭔가 맞지 않는 어떤 시스템 교구 안에 어떤 시스템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요즘 세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자극을 받았어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요즘 시대 30대 초반, 중반 이런 30대 MZ세대죠. 대표하는 그 세대를 이해를 못 해줘요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양육교사가 되게 젊은 양육교사였는데 왜냐면 요즘 시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런 거 싫어해 라고 한마디를 딱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완전 뒤집어져 버린대요. 예전에는 우리가 A 언어, B 언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A 언어와 B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저희가 공부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MZ세대는 달라요. 자기를 표현하는데도 굉장히 인색했지만 한번 표현하면 그게 정말 진짜 자기 내면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조금 놔두세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 싫어요 했을 때 놔둬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이 아니면 또 우리 또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아니야 이건 B 언어야 그래도 사랑으로 섬겨야 해 그리고 무조건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안 받으면 찾아가 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분들은 예전 분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A 언어 B 언어가 있어서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다가와 주세요 라는 소리였다고요. 그 사랑 섬김. 그런데 요즘 MZ세대는요 싫어요 하면 싫은 거예요. 시간을 주세요 하면 시간을 정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포기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왜 어떻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그에게 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가 됐어요 라고 노를 했는데 노한 것을 이건 뭐지라고 궁금하게 느낄 수 있는 유혹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무대뽀로 찾아간다거나 들이대버리면 딱 뒤로 넘어서서 떠나버리는 거죠. 이분하고 나하고는 안 통해가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자기가 양육하는 그 새 가족들이 그런 일을 많이 겪어서
교회를 떠날래요라고 통보를 여러 명이 해오니까 멘붕이 온 거죠. 너무 속상하다. 사역이 윈윈이 안 된다. 이런 걸 보고서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다. 그 낙심되던 찰나에 목사님이 하시는 이제 예배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1부, 2부, 3부.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1부 때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2부 때, 3부 때. 3부 때는 정말 자기가 폭풍 오열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 거인,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사명 감당해야 됐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거인을 깨우셔야지만 삶의 문제, 상황적인 어려움 당연하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없고 환란이 없고 핍박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우리 7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칭찬받는 교회 이렇게 쭉 7교회 나오는데 칭찬받는 교회는 2개의 교회였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에 극심한 핍박을 받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건 내게 형통하고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어야지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가장 복음이 전파가 굉장히 확장력이 좋았던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핍박이, 네로 황제로부터 완전한 핍박이 있었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땅으로 카타콤으로 숨어들고 그랬을 때 가장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함, 저는 상황이 되면 예수 믿을래요. 좀 쉬워지면, 내 인생이 좀 편해지면 교회 나갈게요. 이런 분들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고 삶의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급성장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인을 깨우는 것도 내가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울 길은 내가 평탄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서 사명의 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예요? 내 인생이 좌절되었을 때, 낙심되었을 때, 정말 인생 가운데 환란이 있고 상황이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우리 안에 잠든 거인도 깨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그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던 분들,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다면 그때가 그 거인을 깨울 수 있을 때라는 것이죠. 지금은 또 특별 새벽기도 새학년 새학기 담임 목사님 정말 피곤하신 중에도 저는 월요일날 목사님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일 밤 예배 때 설교를 하시다가 심장이 너무 쪼여와서 일찍 마치셨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좀 목사님 쉬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너무 안 좋은 얼굴을 해서 얼굴이 정말 초췌해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렇게 내 안에 정말 그 거인을 깨워서 나와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날 월요일 새벽 예배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 하는 그 피드백 저희한테 성도님들이 점점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런 밧세바가 되려고 작정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문자가 왔어요. 두 번째 날 오늘 새벽에는 목사님 설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엉엉 울었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목사님 찬양에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는 정말 그 피와 땀으로 되는 거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피땀으로 그 정말 초췌해진 모습, 힘든 가운데서도 그 성도들에게 그 새학년 새학기를 위해서 자녀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깨우고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나오셨을 때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목사님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짠하고 목사님이 너무 안 됐고 그러면서도 이 길만이 정말 십자가의 길이고 거인들의 영적 거장들이 걸어가는 길이 큰 대로일 것 같지만 그 거장들이 가는 길은 너무나 좁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길, 가시밭길, 좁은 길을 가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시려는 사인으로, 그런 시그널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 거장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간섭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일주일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든 거인이 깨어나는 그런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수가 되고 이러면 어떻다 그래요? 개구리도 깨어난다 그러거든요. 개구리도 깨어나는데 우리 안에 영적 거인도 깨어나는 그런 봄 맞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런 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